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빼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여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거죠. 이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라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 그러는 거예요. 대장이 항상 앞에 서고 부하들이 대장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였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믿는 우리들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겁났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이 마음이 없다면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성경은 우리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니, 성령님께서 A를 만나라 그러면 만나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A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냐, B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냐 헷갈린단 말이에요. 또 어디를 가야 할지 안 말씀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명동을 가야 할지 이태원을 가야 할지, 이태원 가라 그러면 가겠는데 이걸 말씀하지 않았으니 어떤 게 도대체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어떤 게 질 따라 사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여기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가 진리 따라 사는가 잘 모르겠어요. 분명 그 마음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잘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은 매일 성경을 최소 10장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진리 따라 사는 것일 거야 하면서 나름 매일 성경을 10장 이상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이 진리 따라 사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의 자세는 좋은 겁니다. 항상 예수님 모인 주님 몸된 교회에 모이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들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 따라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라고 종목을 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그것을 잘 수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고 진리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인도하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율법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냐고? 그것은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령을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도록, 성령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새 계명을 이루는 삶이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 지켜갖고 무엇을 행해갖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사냐? 진리 따라 사냐? 그 율법 따라 사냐? 우리가 어떻게 새 계명 따라 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 따라 사는 것이요, 그것이 진리 따라 사는 것이요, 그것이 율법 따라 사는 것이요, 그것이 새 계명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죠. 우리 아버지 말씀 따라. 당연히 진리 따라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이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의 영의 길을 항상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면서 주장하시면서 우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어떤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때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에요. 세 계명을 이루는 삶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쉽냐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우리 안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소원함을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령님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 살면은 그게 질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진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하고 나의 삶을 주권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에 딱 귀를 기울이면은 내 마음에 갑자기 평강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있으면 내 속에 모락모락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듯이 내 속에서 소원하며 오늘은 이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조기전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요가계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서 커피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은 교회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성경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함 주세요. 그 소원함 따라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이 작아요. 커피 마시는 것도 진리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친구 만나는 것도. 그래, 어떤 경우는 교회 나오는 것도 진리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도 진리 따라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걸 한다면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 성령을 따르는 그 인도함 연장 안에서 기도도 하고 물론 찬양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면 정말 이 마지막에 더욱더 모이게 있음시죠.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을 따르면 당연히 더욱더 성경 말씀 하루에 10장이 뭡니까? 20장도 보는 소원하면 오고 성령을 따라서 하면 항상 기도하도록 인도하시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이상한가? 기도하는 게 이상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끌림 따라서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해결되잖아요. 일상이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이 제시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시시로 무시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뭐 주님을 잘해드리려고 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뭘 잘해드려 우리가. 우리는 주님께 잘해드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뭘 잘해드리려고 하지 마. 내가 잘해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주님께 해드린 것 같으면 난 해드렸다고 우쭐대면서 나만큼 못하는 사람 보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주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니까 내 마음처럼 못하면은 괜히 눌리는 거예요. 뭐 기도 못했다가 눌리고 성경 못 봤다가 눌리고 전도 못했다가 눌리고 이런 게 눌릴 거냐고. 선생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쫓아서 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눌릴 게 없어요. 눌릴 일이 없다고. 다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눌린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눌릴 거 없습니다, 이 주자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요. 만약에 못 사는 거 있으면 자백하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심플합니다. 너무나 심플해요. 아유, 나 오늘 기도해서 그냥 만족스러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뭘 기도해서 만족스러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으니까 만족스럽지. 그런 만족은 필요 없어요. 기도한 것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면 돼. 할렐루야. 주님 한 분으로 그냥 만족이 됐어요. 그냥 그분의 인도하셔서 그냥 했을 뿐이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해서 좋다. 물론 전도해서 좋지. 그래서 전도해서 좋으면 전도 안 하면 안 좋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해서 전도한 거야 그냥. 그래서 좋아도 좋아야지. 그냥 내가 전도해서 좋으면 전도 안 하면 안 좋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하면 좋대요. 전도하면 좋대요. 근데 기도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좋다 그러면 괜찮아. 주님이 좋다 그러면 괜찮다고. 이것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도 잘 분별하세요. 오늘 말씀은 잘 새겨 들어야 돼. 이게 얼뜻 들으면 이상한 신자가 돼.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전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좀 기도 한 번 했다고 내가 손을 충만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할 거 다 한 것처럼 나 만족스럽다. 전도한 다음에 만족스럽다. 그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좋으신데 주님이 그냥 전도한 거예요. 기도하라서 기도한 거고 성경 보라서 성경 본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나 그럼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못했다고 그렇게 눌릴 거 있어요. 주님께서 전도하지 말고 요거 하라 해서 요거 했으면 되는 거지. 전도 못했다고 눌릴 게 뭐 있냐고.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느냐에 너무 일희일비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려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뭐 하면 굉장히 한 거 같고 안 하면 눌리고 이제 이런 데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애가 무엇을 해갖고 주님 섬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팔로우미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앞서 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주님 섬기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소원 따라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뭘 더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전도해드려야 되는데, 더 성경 봐드려야 되는데, 내가 더 헌신해드려야 되는데, 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심을 좀 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누가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냐고. 성령을 따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그래, 열심히 있다면 성령을 따르게 힘써요. 다른 데는 아무 필요 없어. 그리고 주님 섬길 때. 주님만 잘 따르면 돼요. 주님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근데 갑자기 너무 쉬워지죠? 주님 섬기기가? 그리고 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너희는 나의 멍을 메고 배우라. 주님의 멍을 맸더니 힘든 게 아니라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이 맸잖아요. 우리는 쉬운 거야. 군대에서 옛날에 이거 있어. 벌 하는 것 중에 이게 큰 나무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하나 둘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나는 아주 쉬는 시간이라니까. 나는 이게 나보다 큰 사람이 이거 해주니까 나는 신용만 하면 돼 그냥. 아이고 힘들어. 인상만 쓰면 돼 그냥. 예수님이 다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짐을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따르면 돼요. 주님 나의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르라는 거야. 너무 쉽고 가볍다는 게.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이거 목회하려면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 이거 못하지.
정말 사람들에 다 신경 써야 되고, 몇 명 왔냐?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물집 없으면 어떻게 하든 물집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뭐 돈도 안 버는데 뭐 물집 만들 게 있나? 그냥 성도들이 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갖고 결국 헌금 내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목회하니까. 난 다 이해는 해요. 그럴 수밖에, 다 내가 목회해서 생기는 거예요.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께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하잖아. 여러분들 정말 자유한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 목회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 맞습니까?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 스트레스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살 뿐이에요. 모든 삶이 그렇게 사십시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정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지. 남편이 불만이고, 아내가 불만이고, 개가 불만이고, 자녀들이 불만이고. 내가 뭐 하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 주신 대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냥 할 거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선생님께 주신 대로 딱 직장 가서 또 선생님께 주는 감동 따라서 그렇게 해보세요. 남 탓할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직장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거기서 주님을 알고,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을 따라하면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분과 늘 교제 속에서 그냥 이분이 주님 평안 가운데서 이분이 주님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가 뭔가 주님을 해드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 그게 다 종교라니까. 종교는 내 정성을 들여야 되나, 해드려야 되는 거야, 신께.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성을 들여야 신이 감동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이 감동하겠어? 주님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감동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사냐고. 못 살아요, 우리는요. 지금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는 자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주님의 뜻이 뭐하니까 말씀이고 율법이야.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야,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우린 다 그럼 지옥 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모든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따라 하나도 어김없이 그것도 항상 그 지키며 살아야 돼. 한순간 안 지키고 한 개도 빼먹으면 안 지킨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606가지 모든 계명을 그것도 항상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율법을 지킬 생각을 하지만 될 수가 없어요. 무슨 10계명을 지켜. 이것도 잘 여러분들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은 못된 거다. 그거는 쓸데없는 거다. 그거 버려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은 항상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정말 거룩하고 어렵고 신령해요. 근데 우리가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못 지키려면 자꾸 그걸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굳이 말한다면 우리의 뜻대로 살아봐. 그럼 못 살아.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돼. 전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씀은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야. 너 이거 지켜봐. 하나님 말 따라 살아봐. 말 따라 살아가야 천국 가서 못 가. 그러니까 넌 지옥 갈 존재야.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왔어.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나를 믿으면 천국 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또 말씀했어요. 예수는 복음인 자들이 그 영생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섬기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이걸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과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뭐 또, 특별히 또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성령께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소원함 주시면 그냥 소원함 따라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거야.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같이 한 식구가 사는 게 그 뭐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 오늘도 오셨잖아, 다. 그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놔.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지. 그 생각을 다 내려놔. 한 가지 그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의식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주님 감동 따라 이렇게 살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 마음 따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꼭 뭐 이렇게 뭐 기도만 하는 마음 주시고 뭐 전도만 하는 마음 주시고 찬양만 하는 마음 주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주시면 당연히 하고 또 그분은 밥하는 마음 주시는 거고 또 화장실 가는 마음 주시는 거고 다 그분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 따라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상에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신다고. 성경에도 이렇게 안 써 있잖아. 너는 커피숍 가야 되는데 스타벅스 가야 되냐. 너는 또 어디지? 우리 자주 가는데 응? 하이테이블 새로 간 데는 더 모르겠네. 또 있었잖아 그 전에. 이디야 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성령 생활하니까 이제부터 성령을 잘 쫓아야지. 그러면 그것도 또 벌써 누가 내가 성령을 잘 쫓아야지 그러니까 또 이게 힘들어요. 내가 잘 쫓아갈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성령 섬기다가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원함이 올라와. 그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나의 삶의 주권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정말 주님 진실로 내가 나를 구원한 주님을 따라만 살겠습니다. 진실로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질 따라 살기 원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응 따라 사는 거니까 정말 나 성령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 내 삶의 주권을 딱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나서 내 삶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 평안을 주시죠. 그 가운데서는 소원 따라서 이제 하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것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려고 한다면은 성령님이 근심했어요. 평강이 깨진다고 여러분 속에.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그 평강 안에서 오는 소원함 따라 평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이 평강 안에서를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욕 따라 행하고 욕심 따라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평강이 깨지죠. 속에 탁탁해지죠. 기쁘지가 않죠. 여러분들 속이. 그럴 때는 잠잠히 있어 보세요. 그럼 왜 그런지 알려주시고 이거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알려줘요. 근심시키지 말았잖아. 성령은 근심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한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따라 살면은 근심하지 않고 계속 평안 가운데 인도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신 대로 하지 않고 내 육체의 속을 따라 욕심 따라 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인격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그럼 성령이 근심하면 내가 안다니까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소화불량 걸리면 딱 알잖아요. 소화불량 걸렸는데 소화불량 걸린지 몰라?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중환자는 모르지. 정상적인 사람은 밥 먹었는데 뭔가 소화불량 걸려서 딱 알아 그걸. 모든 게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약 먹고 말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자는 뭐예요? 정말 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함을 가지고 그러므로 삶을 주께 맡기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니까 성령을 다 쫓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 자가
건강한 신자죠. 그런 성도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딱 알아요. 성령이 근심해서 그걸 바로 알아대, 영혼이. 그래서 바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려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대로 그냥 평안 가운데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돈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예요. 주님 섬기는 게. 주행하는 게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주님 섬기는 종목을 만들 필요도 없는데 막 만들어놔. 이만큼 기도해야 되고 이만큼 성경 보고. 벌써 이게 얼마나 자유함을 빼서. 이런 사람 만나야 되고 저런 직장 가져야 되고 얼마나 이게 복잡하냐고. 너무나 그냥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섬기는 종목, 주님 따라 사는 종목을 만들어놨어.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 뭐 절기 지켜야 되고 뭐 교회로 말하면 무슨 절기, 뭐 사순절 절기, 그런 걸 해야 잘 섬기는 거라고 알아. 그렇게 그냥 종목이 많아. 회의도 많고. 주님 섬기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다른데 너무 종목이 많아요. 그런 거 잘 수행해봤자 우리가 영적인 교만밖에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굉장한 신앙인이다. 그거 못해봐요. 바로 정죄에 빠집니다. 얼마나 지금 이 진리를 몰라고 정죄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항상 감사하고 자유한 것도 항상 기쁘고 그러는데 다 내가 섬기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진짜 엄청난 성도인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오직 그 입에서 그냥 예수 예수 그러는데 세상 눌려있어. 그럴 수 있다고요. 존경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몰라가고. 제가 늘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 되지 말라. 바리새인들 누굴 주야라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들은 정말 613가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아예 율법보다 더 많은 계명을 막 그 몇 배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고. 예를 들어서 율법에 100km를 가지 말라 돼 있다면 그들은 그걸 지키려고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90km, 어떤 사람은 80km, 어떤 사람은 70km를 가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서 살았어. 100km 정도가 아니라 90km를 안 넘기려고 그렇게 운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알겠어요? 그들은 이웃을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조금 폼 잘난 척해서 그렇지.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 많은 거리에서 돈을 떨어뜨리고 다녔대. 돈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수수다. 그걸 11조 내려고 그거를 다 떨어뜨려갖고 하나하나 쉬어가지고 11조 내라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그들이 이 신앙생활 겉모습으로우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너 천국 가려고 그러냐? 너의 의가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말씀 또 예수님 했더니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너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나아합시다. 그러니까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도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 따라 살려고 몸부림 못 쳐.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까 너의 의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시니까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참 진리를 모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인데요. 정말 주님은. 요즘 뭐라면 새벽기도 막 주일날 막 철야기도 빠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찬양해도 막 목 터져라 찬양한 분들이고 기도로만 하면 막 터지게 기도하고 그냥 시간만 나오면 금식 기도원 가서 앉아있고 그게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세상 구제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진짜 전답을 팔아 가난한 사람 구제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성도가 없어요. 거의 성인입니다. 성인.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 이런단 말이야. 왜? 그들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 내 의는 예수님 필요 없잖아.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따르면 주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평강 막 누리며 장차가 하나님 나라를 막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막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자유함 가운데서 내 의를 주님 섬기게 되면은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정말 누리기 원하는 그 천국의 어떠함을 하나도 못 누려. 내 의로 지금 하고 있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저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빛을 알려주셔서 주님 섬기는 거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저도 참 그래 누구보다 이렇게 빛을 많이 봤다 하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종교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광야를 몇십 년 통과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은혜로 날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한 주님을 경험하면서 애게게 난 이렇게 해야 주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야 주님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섬긴 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부어주시니 난 할 것도 없어. 안 해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뭐 나는 이렇게 해야 또 하나님도 부어주시고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의 행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나의 행함으로 주님과 코드 맞추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코드 맞춘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잘 잘 섬겨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아주 그냥 최선으로 주님을 잘 생겼다고 완벽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인정하셔. 그게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 의롭다 하신다는 의미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죄를 안 범하고 앞으로도 절대 죄를 안 범할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가 진리 따라 살았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우리 행한 건 죄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아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뜻 따라 살았구나. 인정한다. 기본이 그렇게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잘 섬겨드려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뭘 잘 섬겨드려. 오늘 말씀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잘 새겨드려야 돼요. 주님을 잘 섬겨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잘 섬겨드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막 살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그분께 평강을 주세요. 그럼 평강에서 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는 그 소원 다 사시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100% 다 그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원함은 다 여러분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않게 하는 소원함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그 소원함 따라 편하게 살았어요. 기본적인 삶은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광에서 그 소원함 갖는 거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소원함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그냥 소원함 따라 살잖아, 사람들. 그러니까 소원함 따라 살아서 맨날 죄잖아. 생각하고 말하기 다 죄잖아. 노아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을 그렇게 표현하잖아. 생각하고, 행하는 게 다 죄라고. 그들이 소원함 따라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게 다 죄야. 하나님 떠나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 언제 오냐? 내 삶은 주님께 다 맡기고 나의 삶은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원함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 평안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주신 소원함을 준다. 그 소원함 따라 살면 돼. 평안 가운데.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아시겠어요? 평안 가운데 사세요.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냐? 그 속에 뭐예요? 내가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될 텐데, 뭐 전도도 해드려야 할 텐데, 또 그런 소원함이 오면 또 기도해요. 전도해요. 너무 우리가 평안함을 안 경험해갖고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도 갖죠. 너무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받으면 꼭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꼭 고백하는 게 논팽이 같다, 갑자기 내가. 그런 간증이기 때문에 내가 희열을 느껴요. 그게 너무나 우리가 매여있기 때문에, 종교에 매여있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매여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 사상이라. 탁 매여놓잖아. 이거 이 일로 매이고 저 일로 매이고. 야, 불쌍해, 나 솔직하게, 성도인들. 그렇게 세상에서도 여러 일로 매여가지고, 물론 성령을 따라 살면 안 매이는데,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이렇게 복음 중에서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는 걸, 그런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또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또 매이는 꼴을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아주 불쌍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하는데 다 이게 성령 안에서 찬함으로 정말 인색함 없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는 없어. 그냥 내가 그렇게 잘해야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내가 잘 수행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복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주님 잘 섬기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진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하면서 불쌍히 죽겠어. 그때 제가 불순종하며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따라 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 의식하고 살면요, 죄 범하라고도 안 범한다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유일하게 육체 욕심 주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그냥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고, 또 성령을 따라 모아서 성령을 따라 무엇을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지름길인 줄 몰랐습니다. 누가 가나안까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광야에서 살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쫓기듯 빠져나온 그들은 막상 광야로 나오니 모든 것이 낯섰을 것이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죠? 애굽에서 빼내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신 거예요. 그들 앞에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다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사정 아시니까 죄에서 우리를 그 아들 보내서 구원하셨지.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너희를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아들까지 내어주고 구원했는데 난 좀 쉬어야 되겠다. 니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아직까지 내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안 간섭하시겠어요? 인도하시지.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그게 바로 그들 앞에 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어떻게, 광야 생활을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저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는 그 광야의 길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래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럼에도 그런 기후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에 이끌렸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 따라가다 보면 구름 기둥이 그늘이 돼갖고 그 뜨거운 햇빛에서 그들은 보호됐단 말이에요. 또 밤에 불기둥을 따랐단 말이에요. 불기둥 따라가면은 밤에 춥지만 불기둥 따랐을 때는 그들은 춥지 않단 말이에요. 불기둥 따랐을 때는 추위를 막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졸지 아니하신다. 인생이 아니시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항상 지키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신이라. 누가 지켜요? 여호와께서 지켜줘. 트럼프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키신다고. 할렐루야. 이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해주셨잖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구름으로 인도했다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따라가면 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상할 일이 없어. 실족할 일이 없어. 낭망할 일이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항상 평안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믿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을 보호하신다고요. 성령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모일 때마다 성령만 따라갑시다. 성령만 따라갑시다 그러잖아요. 이거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앞길에 시시로 낮의 해와 밤의 추위가 다가와도 말이에요. 이거 밤낮은 항상 오잖아요.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가면 밤이 지나고 이거. 응? 우리 앞에 이거 낮의 해 밤의 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 아니야. 시련이고 염려 아니에요. 제발 이런 기도 하지 마죠. 이 염려, 이 유경에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요.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고 계속 우리 앞에는 계속 염려, 근심, 시련, 환난 계속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염려, 근심 그거 해결해달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해. 왜냐하면 또 줄 거거든. 하나님.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땅을 저주하시고 저주 수경을 넣었기 때문에 다 저주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만나야 이게 저주 같은 삶이잖아. 예?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는 계속 환난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 환난 없애십시오. 이거는 기도할 제목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도 안 해요. 그냥 못 들은 척 해요. 그건. 들으시긴 하겠지만 못 들은 척 해요. 그 앞에 죽는 날까지 계속 우리 앞에는 그냥 시련인데 그런 건 종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고 어쨌습니까? 그때의 기도는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출발은 주의 음성 듣는 거라고 했죠.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항상 이 종교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무조건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생방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기도의 출발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지도 마. 우리는 어차피 마땅히 기도할 거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근데 왜 내가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냐고. 그럼 기도 내가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기도 못했다고 눌려.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게 우리 연약함이라니까. 우리가 연약하게 마땅히 구할 것을 우리는 못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의 뜻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 하지 말고 성령 인도함 받으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함을 주시고 기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선하게 주시는 소원함 주시는 그 기도, 그게 이제 먼저 그 나라가 그걸 구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주님의 뜻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하께서 주셔서 하는 기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기도니 믿고 기도하는 것이니 기도한 다음에 얼굴이 다 펴져야 돼요? 안 펴져야 돼요? 펴줘야 되죠. 화나야지. 어떻게 기도했는데 더 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자. 자자자 응답됐어. 또 자자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까지. 다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런 것이 다 종교적인 언어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막 인도하면 여러분들 두세 불 켜줘 또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겠지. 정말 뜨거운 성령의 그 기도 집회 같으지. 난 이제 죽어도 그런 거 못해. 그렇게. 그런 거 안 해. 뭐 옛날에 한 것도 아니지만. 안 해. 다 종교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 좀 있으면 공부할 거야. 14장으로 가면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을 따라하는데 세상에 홍해가 있어. 여러분들 성령 따라도 홍해 있다니까 이거 봐. 성령을 따라하는데 바로가 마음 편인데 또 잡으러 와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개의 환난을 맞이한 거야. 인간적으로는 뭐 이제 죽었지 이제. 홍해가 있고 도망갈 수가 있나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꼼짝 못한 거 도가내든 쥐지 완전. 그래가지고 이 종교적인 기도한 거니까 여기서 해결해달라고 막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안 응답했지. 그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한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그랬더니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 평안이 없어. 시커 기도를 했는데 원망불평이 더 생겨가지고 그냥 우리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했냐 이거예요. 이제는 이 광야에 죽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우리의 본이죠. 이제. 정말 성령을 따르는 자의 본이죠. 모세는 정말 주님 따라왔는데 이게 환난이 생긴 거야. 그때 어떻게 모세는? 가만있어 봐.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보자. 가만있어 봐. 주님께서 이게 다 피할 길 주실 거야. 다 주님께 나가잖아요. 다 주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 더 나가서 주님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좀 기다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저 홍해에 가서 이렇게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주의 뜻이 뭔가 했더니 주님이 홍해 앞에 이렇게 손을 들라는 거야. 지팡이 들고. 그래서 그냥 손 들었더니 다 갈라지면서 다 건너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요거라고 요거라고. 믿음으로 나간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손 흔들면 다 건너게 하시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 없이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라. 홍해 앞에 나오십시오. 다 나가서 딱 드는 거죠. 믿음으로. 손을 딱 들으니까 싹 갈라지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기대감이 넘치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기도를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이 행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 더욱더 확신 가운데서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했다는데 기도를 하자는 것도 잘못된 거죠. 성령은 항상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케 성령 인도하신다고요. 정말 성령 인도함 받으면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그래갖고 뭐 기도 못하면 또 눌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성령 인도함 따르면 기도한 삶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은 그 자체가 기도한 삶이라고. 이런 부분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낮에와 밤의 추위가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죠. 문제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벗어나면 뜨거워 낮에는, 밤에는 추워. 진짜 문제죠. 그리고 거기서 해결되는 게 뭐예요? 다시 구름기둥, 다시 불기둥으로 오면 돼. 우리들이 아이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떤 문제가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성령께 나가면 돼요. 성령 음성 들으면 돼, 그냥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근데 염려, 그래. 그래서 말씀했어요. 그 염려 맡겨라. 그럼 지금까지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염려 맡겨요. 그 염려 갖고 있자봤자 그 염려하느라 밥을 먹을 수 있나, 잠을 잘 수 있나, 지금 그 염려하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염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맡기라고 했잖아요. 맡기면 지금 돌볼 거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염려는 끝. 다시 우리에게 성령께 길을 기울여봐요. 그 기울이자 성령을 따라 ang하지 않으니까 염려 속에 폭파 맞춘 거 아니야. 다시 성령께 길을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너무 쉽고 가볍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늘 성령을 쫓아 삶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주에서 권하시고 우리 주 예수도 그 이름만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